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빈 어두운 공간에 하나님 만나려고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이나 속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다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같은 공간, 같은 사람, 같은 이 삶을 살다 가끔 낯설음을 경험할 때가 있죠. 새벽 예배가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오면 낯설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꼭 선교지에 나온 것 같고 그럴 때 두렵죠. 그러면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좀 낯설어지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여긴 어디지? 이 사람은 누구지? 그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낯선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며칠 전부터 주변의 나무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뭐라 그래야 되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 전에 교회 앞에 있는 이 소나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길에서 교회 건물이 보이고 교회 이름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들이 다 울창해지고 커져서 이 나무들이 도시를 덮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똑같이 10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닌 분들은 이제 11년 됐죠. 이 세상의 나무들은 커가는데 우리 믿음은 커가고 있는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지 않는가? 세상 나무들도 똑같이 풍파 맞고 태풍 맞고 다 힘들죠. 근데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자라나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다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사람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 가운데 자라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사모하는 거, 하나님 자라날 수 있게 우리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하는 분들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뭐냐? 여러분 결국 성도는 말씀으로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바뀌었다, 이게 집이 바뀌었대, 환경이 바뀌었대, 이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옛날보다 마음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완악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새 마음을 입는 거예요. 새 마음, 마음의 개혁. 이게 뭐라 그랬죠? 주일날 아나카이니조라 그랬죠. 아나카이니조. 자기 개혁.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자기 개혁. 새벽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조건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내려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 만나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가가지고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성령이 두 사람을 다 주목하여 보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서로 만나게.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과 성령 밖에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은 다 성령 밖에서 살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에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애들을 왜 대학 보내요? 대학에 보내놓으면 대학이라는 그 공간이 애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눈 감아보니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네요. 거의. 대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대학이. 애들을 직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직장이 끌고 가죠. 그래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백수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요. 애들을 학교 보내면 학교가 알아서 끌고 가잖아요. 다 이렇게 스케줄 짜고 전부 다. 빨리 지나가죠. 우리 믿음 생활도 교회에 몸만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왔네. 이렇게 됐네. 여러분은 성령 안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성령 밖에 사는 분들입니까? 되게 중요해요. 성령 밖에서 남은 성령 안에서 사는데 매일 이걸 구경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간청하는 기도만 하다 가시면 안 돼요. 매일 뭐 주세요. 간청만 해요. 간청만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을 기르죠. 애들이 와가지고 밥 줘, 돈 줘. 맨날 간청만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뭐를 해야 되냐? 집 다물고 좀 먼저 들어야죠. 아빠가 뭔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될 거야. 넌 앞으로 이렇게 길러질 거고. 좀 들어야죠. 근데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가요. 간청밖에 안 해요. 간청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애들이 여러분 10명이라고 생각, 열이 간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줘, 뭐 줘. 정신이 없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명이 앉아서 조용히 다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을 쳐다보고, 뭘 하실라 그러나? 내가 뭐를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하려 그러나? 맞춰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 중 하나는요, 여러분을 백지 만드는 거예요. 백지. 제가 주보 출력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아직도 10년을 출력했는데요. 뒤집어서 출력할 때 방향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보를 많이 걸었는데, 야, 다 됐다. 이제 이거 출력하면 끝이다. 잠깐 걸어놓고 나갔다 왔더니 똑같은 면에 출력이 된 거죠. 똑같은 면에. 뭔 글씨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뭔 글씨인지. 여러분, 간청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그 백지 위에다가 간청할 걸 적어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겹쳐버린 거죠. 그럼 뭔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헷갈려요. 맨날 헷갈려.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중 첫 번째는요. 백지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간청만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백지를 딱 갖고 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거를 받아가야죠.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맨날 간청만 하고 거기에 뭔 주셨는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 섞여버린 것이죠. 하나님 뜻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워.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다시 오거든. 하나님 찾아오시거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요 내가 백지 상태 되면 말씀해 주시죠. 그럼 듣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청하지 않아도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듣는 기도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먹어라. 하늘에서 더러운 거, 이 새 음식 주시면서 먹어라. 그걸 뭐예요? 받는 거죠. 그랬더니 고넬료도 야 유대인 베드로를 데려오래요. 고넬료도 받는 거죠. 다 받는 겁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그랬더니 받았던 일이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단계가 오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반대쪽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과연 나 같은 자가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서 1학년이 딱 끝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서 훈련 받으라고. 근데 저는 교회를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나가래요.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처음 연락 오는 교회로 갈게요. 무조건 조건 따지지 않고. 기도를 잘못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정말 무너져가 정말 조금 교회 나 그런 데 처음 가봤어요. 첫 교회를 그런 데 가서 그런지 뭐든지 교회가 기회예요. 밑에 갈빗집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갈빗집이 되게 길어요. 근데 위에는 칸칸이 막아가지고 2층 한 20평도 안 되는 데서 목사님이 전도사 처음 왔다고 밥을 사주신대요. 내려왔더니 갈비 사주실 줄 알았더니 갈비탕 사주시더라고요. 갈비탕. 그리고는 사역을 화장실도 계단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부터 교회 가면요 화장실을 안 가요. 거기 불편하잖아요. 왜 나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감사했어요. 왜? 나 같아도 나를 안 받을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안 된 신학생을. 근데 보니까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래서. 근데 감사한 건 그 교회에서 날 받아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얘기는 많이 혼났다는 거예요. 맨날 혼났어요. 맨날.
가면은 하루도 안 빼놓고 혼나고, 왜 그따위로 하냐 그러고 혼나고, 뭐 이렇게 혼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다음 교회 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날 받아줬어요. 받아줬다니까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날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부 가려는 게 캔슬이 되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가서 여름 부흥회를 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날 받아주겠대요. 난 서류 뭐 이건 낸 적도 없는데 오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 보니까요, 결혼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실은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상대가 날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야. 나 같은 자를. 그래서 전도사가 된 거고, 목사가 된 거고, 애비가 된 거고, 여러분의 담임이 된 거고, 뭐예요? 남이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게 부족하고 그런데 저기서 나를 받아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받아야 될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단점 다 알잖아요. 그딴 애들을 누가 받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이쁘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받겠냐고요. 근데 부모가 기도하면 이 부족함 밖에 없는 이 덩어리들을 저쪽에서 누군가 이쁘다고 받아주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은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서로 받으라. 근데 어제는 내가 받는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기도라면요, 누가 우리를 받아줘요. 이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게 하세요. 이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실은 그분이 많은 교회 이렇게 고르시다가 어디를 우리 교회를 받아준 거죠. 우리 교회를 받아준 거예요. 우리 형편이 사는 게 이런데도 청라신앙교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글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느 때? 주의 뜻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중심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라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먼데 올 수 있겠어. 근데 그렇게 할 거야? 아, 좋지. 우린 그런 사람 찾았어. 그리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말씀 열심히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뜻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은요, 성령께서는 온 만물 위에 충만하시고 두루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어디서 우리를 받는 자가 나오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자기가 갔다고요. 근데 부르러 오는 거예요. 부르러 와서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받는.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가 아니라, 여러분 요바에서 죽은 자 살렸죠? 가이사랴에 갔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대요. 고넬료가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 고넬료는 영향력이 있는데 세상의 힘의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우리 집 예배할 거야. 오늘 신방받는 날이에요. 베드로 모셔다가 같이 예배에 몇 명이나 오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 사는 고넬료는, 야, 오늘 베드로가 신방으로 온대. 다 온 거죠, 다. 그 마침 베드로가 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야, 백부장이야. 이 사람은 식민지 지배하는데 지배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모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압도적인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일으켜 세우죠.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 드디어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라신앙교회를 만나게 하셨네. 야, 우리 목사님 귀하다. 성도가 귀하다.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왔나? 서로.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세상 법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위법이래요. 위법. 교제함이. 그러니까 성령 안의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금한 것, 세상은 안 된대.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끼리.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군대를 갔는데 난 쫄병이에요. 나는 사병이야. 그런데 저분은 장교야, 대대장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군대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
그랬더니 대제장님이 저한테 형제라고 해라.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장님인데 장로님이야. 근데 훈련병들이 와요. 나갈 때 초코파이를 주면서 형제들 승리하십시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옆에 절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지나다니는 장교들은 충성해야 돼요. 충성. 근데 그 사단장님이 장로님이니까 교회에 온 뭐 훈련병들 뭐 사병들 전부 다 장로님이라고 해. 형제라고 해. 뭐 장난기로 형제니? 초코파이 하나 더 먹어라. 이런 교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는요. 도저히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교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나?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기쁨. 예전에 중동부 전도사를 하는데 청년 선생님 하나가 아버지가 뭐 구로공단에서 큰 공장을 하신대요. 기업을. 그런데 직원들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보고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갔죠. 근데 처음 가봤어요. 그랬더니 차 가지고 전철역 앞에 나오셔서 절 태워가지고 그분은 나이가 지긋한데 제가 갔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저 청년인데 제 설교를 듣겠다고. 거기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야, 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교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제, 내가 만날 수 없는 세상 사람.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세상에선 다 위법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세상법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규범을 초월하고 세상에서 한계 지은 것들을 초월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같이 가잖아요. 아니면 수련회를 같이 가고 그러면은요 10살짜리 애랑 나이 70, 80 먹은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하고 친해집니다. 만약에 선교 이런 걸 같이 가면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막 축구하고 그랬거든요. 야 1학년짜리를 넣어갖고 초등학교 나이 지긋한 막 50 넘은 분하고 같이 뛰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제인 거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분들하고 교제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분, 친한 분들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날 수 없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법을 깨게 하시고 관습을 깨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먼저 고정관념을 깨셨으니까 이렇게 교제하지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도 너는 어떻게 날 불렀냐 그랬더니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했다는 거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바에 보내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둘 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딱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고넬료도 기도할 때 이게 둘이 기도 시간에만 둘이 뭐예요? 간증하는 거죠. 간증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넬료 어떻게 백부장 됐어요? 그럼 고넬료가 여러분 쫄병 때부터 백부장 될 때까지 얘기하려면 밤을 새도 못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맨날 군대 얘기만 해. 교회에서 만났는데 세상 얘기만 해.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간증만 얘기하시면 돼요. 기도 간증. 내가 기도하다 보니 집사님 야 이렇게 기도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집사님하고 만났나 봐. 이런 거죠. 지난주에 체육 밖에서 했잖아요. 체육대회 아니고 그냥 논 거죠. 근데 아침부터 어떤 분이 계속 전화를 했어. 받으면 또 안 받고. 근데 오해봤더니 수박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기도 중에 야 수박이라도 사가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애들이 뛰는데 과일이라도 사겠다. 어떤 분은 또 과일 사갖고 오고 어떤 분은 뭐 갖고 오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 딴 얘기 아니고 아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교회 안의 교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만 나누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임에 낄 수가 없겠죠. 기도를 나누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그래서 여기 왔어. 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 그럼 둘이 어떻게 뜨거워지죠?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나 보다.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직원으로 오고
만날 수 없는 상사를 만나고 성령이 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누고 보니 야,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정확하게 찍어주잖아요. 표적을, 좌표를 찍어주신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줘요. 목회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 중 하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뭐를 시키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떤 모임을 하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1년치 계획을 제가 짜놓고 시작했죠. 그리고는 매일 그거예요. 근데 요즘 목회 그렇게 안 해요. 백지. 그리고 맨날 기도해. 그럼 하나님 또 부어주셔요. 어제는 오후 저녁에 와가지고 하나님 목장 리더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막 부어주셔갖고 다 적어놨어요. 이번 주엔 그렇게 할 거예요. 교육 시간에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순서도 가르쳐 주시고, 자리도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면요, 좌표를 찍어 주신다니까요. 좌표를. 그런데 기도 초보자들은 이러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안의 생각인지. 기도를 오래 열심히 해보십시오.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 주셨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나이다. 그리고 와갖고 소망하는 일이 뭐예요? 듣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한다는 게 듣기.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교제 두 번째. 기도의 간증을 나눈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믿음의 큰 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밥만 먹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각 나라 중 열방, 이방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거 하나 깨달은 거죠. 오늘 고정관념 한계가 넘어선 거죠. 하나님 외모 보지 않으셔. 의를 행한 거 하나님 경외하면 다 받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의를 행하시고 경외하세요. 아이들에게 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공부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잖아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가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다치고 답 잘못 쓰고 학교 갔더니 학교가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지고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구하고 기도하면. 근데 어느 상황에든지 하나님 경외해라. 예배하는 거 가르치고 야 의를 행해라.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럼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믿음의 궁극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나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만 합니다. 예수 얘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다 도와주시는 이유는 예수 얘기 들으라고. 기도를 가지고 뭐 마법을 부리듯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엔 예수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머리가 나쁘다고요. 베드로는 공부한 게 학력 이 줄이 짧다고요. 그래서 자기 경험, 최대한 자기가 체험한 거 위주로 간결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고민을 하죠. 되게 거창하게 거한다든지 전한다든지 뭐 화려하게 전한다든지 학적으로 전한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전할 때 우린 포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전해. 근데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할 때 너무 붙이고 뭐 화려하게 그런 거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그냥 전하시면 돼요. 대신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구주가 되셨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만. 그래서 모든 말씀의 베이직은 예수고 모든 설교의 기본은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기초. 이 설교를 누가 못하나. 근데 베드로는요 가는 데마다 다른 설교 하나도 안 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뭐 딱 이 얘기만 해요. 3,000명 전도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 근데 그 예수 니들이 죽였지. 여기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5,000명 전도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리고 니들이 죽였지. 그러니까 또 두들겨 맞잖아요. 스데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니들이 죽였지.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오늘도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왜 안 들려지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의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설교는요, 설교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캐리그마와 디다케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이걸 다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디다케는 뭐예요? 교육. 구약 설교는 교육이죠. 그래서 티칭, 율법.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방법으로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기뻐. 자꾸 교육을 하죠. 교육학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학적 설교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짤로 올라오는 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이지만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올 때 검소하게 입으십시오. 보면 다 교육학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왜? 남이 못해주는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실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육학이에요. 교육학. 그래서 보면은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교육학 전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이 있어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교가 뭐냐면요. 막 듣게 해. 깨닫게 해.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가게 해. 이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 이만큼 알아. 너도 이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린 자꾸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하죠. 막 적고 많은 걸 배워갔어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뭘 배웠어. 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를 알라가 아니라 예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설교는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설교하잖아요. 그럼 비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비전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라. 뭐예요? 비전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끊어진 게. 아브라함에게도 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 자녀를 줄 거야. 소망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채움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아, 저 사람이 뭐와 끊어졌네. 교회와 끊어졌네. 하나님과 끊어졌네. 소망과 끊어졌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뭐예요? 자꾸 연결시켜 놓는 거죠. 연결. 끊어진 게. 연결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야, 나 이거 다 받아와갖고 내가 똑똑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랑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랑.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집 온 모든 사람들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 다음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순서대로 이거 그대로 얘기한다. 요약한 뭐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예수와 연결이 되어지죠. 연결이 되어지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왔네요. 성령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성령을 받네. 첫 사건이죠. 이방인이 성령 받은 첫 사건. 근데 이 사건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항상 세례 받고 그 다음 예배하면 성령이 왔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성령이 먼저 내려. 불성령이. 불세례가 먼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야 성령을 받은 걸 보니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 세례가 베풀어지죠. 순서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 전해야지 여기까지는 있었지만 세례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까지만 전하고 왜? 유대인들에게 굳이 세례를 줘야 돼? 이방인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세례까지 줘. 그 생각도 깨게 하시는 거죠. 어느 때? 예수에게 연결될 때.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와 연결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순서가 늘 이거죠. 물질 먼저, 애들 먼저, 학교 먼저, 건강 먼저. 이거 되면 올게요.
절대로 그렇게 못 오지요.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하고 연결돼. 항상 예수하고 먼저 연결되라고. 어느 형편, 상황, 항상 예수랑 연결돼. 그러면은 연결되면 공급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례도 부어 주시고, 순서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회할 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 무조건 세례 먼저 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은 먼저 성령 받고 말씀으로 예배도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민감하라는 거예요. 민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연결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연결되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왜 공허함이 있는가? 여러분 삶에 왜 두려움? 예수하고 연결이 끊어진 것이죠.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의롭게도 살고 다 해.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 근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예수랑 연결이 안 되니까. 예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른 거 평안할 땐 예수랑 연결되어 살아요.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가고, 여기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럼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무지 바쁘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한 일 있어요? 하나도 없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느새 야 가이사라에 왔네. 세월 지나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목회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삶이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결국은 말씀 안에 교제, 기도 안에 마지막 예수하고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세상 사람 물질 아닙니다. 예수하고 연결시켜 놔야 돼요.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하고 연결되게 하옵소서 구하십시오. 연결되어지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린 지치죠. 그리고 포기하죠. 그리고 이걸로 갈라 그래. 영원히 성령 밖에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은혜 없이. 사모해야 돼요. 성령하고 연결되어지시기를. 예수하고 연결되어지시기를. 그랬더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 온 집안 교회된 거죠. 성령 받고.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체험인 것이죠. 목회하면서 첫 경험.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낯설음. 오늘 열심히 목회를 해갖고 뭔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하고 다르죠. 이게 낯설음. 이 기쁨.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일터에 가요. 일을 해요. 맨날 반복되는. 근데 성령이 해주시면 이 낯설음.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할 수 없는? 근데 남들이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또 전도했나 봐. 또 교회 세웠나 봐. 근데 본인만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신 것이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청라신앙교회 어떻게 됐대? 남들이 보면 똑같은 교회죠. 근데 우린 이 낯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은혜, 이 낯설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지겹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도 낯설음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행 안 가도 돼요. 어디 놀러 안 가도 돼. 다른 데서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오면 맨날 낯설음. 야, 이 은혜. 지난주 금요일날 이걸 샀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한 60만 원 합니다. 이걸 왜 갖다 놨나? 이 그림을 이걸로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구나. 우린 테레비도 있지. 맞아, 이걸로 강의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지. 여기 이런 게 다 있었네.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낯설음. 이번에 목장 리더 잘 될 거다. 저는 목장 리더 교육에 이번에 목숨을 걸라고요. 교육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리더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근데 여러분은 간절하시지 않겠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 사람들 데리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나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매 순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축구해야 돼요. 이 애들하고 뛸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다. 근데 기쁘잖아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마지막이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시려면 이런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다시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일어나는 건 그동안 하나씩 했던 사건들을 종합해요. 종합. 여러분 하나씩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들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일을 또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세요. 한 달 한 달.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종합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종합예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거죠. 이게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일, 주일날, 오늘 사역. 이게 다 종합되는 날이 와서 터지는 날 온다. 11장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의 다 왔습니다.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거의 다 복음이 일하시는 단계까지 왔어요. 내일 가면 새일 보는 것이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오늘 이 열심히 복음에 미친 다다르면 하나님이 종합하셔서 내일부터 새일을 행하실지 어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였습니다. 둘 다 성령 안에 들어갔더니 성령이 둘을 가지고 함께 일하십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저 멀리까지 지금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달려가는데 오늘 새로운 일이 필요합니다. 네 계획을 하는 게 아니야. 네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가 있다고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데 지금 네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제 고넬료 그 가정 구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연결시켜 놓고 성령 받게 하고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성령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세례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나중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순서로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 순서가 아니라 이 순서로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서를 바꿔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들을 다 종합하여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백지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받게 하시고 그러면 남이 받아주는 자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복음에 점점 가까이 가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